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는 목요일이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로마서 강의가 계속될 텐데요. 로마서 강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구원론 교리가 잘못되면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바른 구원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구원론 서신의 가장 대표적인 이 로마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204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로마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갖다가 오늘 1시간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1시간 하도록.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펼쳐보기. 그 가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 로마서에 우리가 펼쳐보기 가운데, 이 본론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를 살펴볼까요? 로마서는 구원론 서신인데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순전히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설파를 합니다. 오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성도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자천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삼고 사도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자처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자처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자처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수없이 많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빚을 지고 있을까요? 예? 아니면 사채를 빌려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가 빚졌다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예, 복음의 빚을 여러분 갚으려면 하는 것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줌으로써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세 종류의 빚이 있는데요.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한 것은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한 8장 12절에서는 은혜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8절에서는 사랑의 빚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 빚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나와요. 복음의 빚,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저 복음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졌고 우리에게 또 값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빚을 졌고요. 또한 사랑의 빚도 졌어요. 하나님 앞에 진 사랑의 빚도 있지만 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 사랑의 빚도 많아요. 예. 이 빚을 우리는 갚으며 살아야 되겠는데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줘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해드리고 우리가 사랑받았다면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갈망했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약속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즉 성경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분이 남기신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 이 복음서가 바로 또한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고 그걸 좀 줄인다면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가 곧 복음입니다. 그 다음 성경 전체는 바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 역시도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복음의 핵심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가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예. 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많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죽어져가는 무신명들을 구원해주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자랑스럽게 전해야 되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구원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디에서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바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복음은 능력,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복음은 능력인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헛방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분 안에만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또한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자, 죄인을 의인으로 바꿉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시킵니다.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병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탈바꿈됩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에 찬 사람으로 또는 소망에 넘치는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는 복음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삶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은 떠밀려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에 뚜렷한 목적이 생기고 표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는 방황하거나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항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바로 복음에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복음, 가스펠이라 그러죠. 복음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스펠의 첫 단어가, 첫 글자가 G입니다. G. 자, 그것은 God's preparation.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약자라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주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어요. 자, 인간이 스스로 준비한 방법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예. 그 준비하신 때가 참에 바로 우리들의 구주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 구주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때가 참에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O는 뭡니까? One way Jesus. 한길 예수님. 복음은 오직 한길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오직 내가 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길 예수님,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한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GOS죠. S는 sacrifice, 희생이란 말입니다. sacrific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 종교는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뭔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3,000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봉사가 눈을 뜨다고 한다면 공양비 300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뭔가 어쨌든 뭘 이루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복음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속은 값을 지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량은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게 예수님은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자, GOSP. 자, P죠. P는 positive thinking.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데요. 자,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하여서 전도자 바울로 탈바꿈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15년 동안 방황하던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이번에는 GOSPE죠. PEL이니까. 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강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GOSPEL입니다. L. 자, Love in spite of. 복음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불구하고의 사랑. 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오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초두에서 우리 인생에게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의 필요함을 강력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지은 42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에 들어가면은요, 유대인들이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에 들어가면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죄인된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착해 보이는데 그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선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선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단 저 사람이 조금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다 보셨을 때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따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 인생으로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심판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을 피하려면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 되는 우리 인생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대단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인도할 진정한 선생이 아니죠. 요즘 성경에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얘기했고요. 새롭게 번역되기 전에 예전 성경에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몽학선생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에서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리스에서 20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바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가 오늘날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 헬라 문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해줬는데요. 그때 가만히 얘기 들어봤더니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몽학 선생은 누군가 하면은 예를 든다면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갖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부부가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우리 아이를 맡아줄 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은 학교 갈 수 없고 조금 있다가 아이를 갖다가 학교로 데려다 주면서 그리고 가시는 동안에 우리 아이에게 참 필요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수고를 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한테 이 손을 갖다 선생님의 손에 이렇게 인계해 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서 가는 동안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바로 그 선생님에게로 안내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이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참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데려다주는 이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참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발견하게 해서 그래서 죄인 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고 그 구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곧 교통법규가 없으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도 우리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벌금이 나와도 하는 수 없이 내잖아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어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제시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필요성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그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님을 왜 구주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표지판에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의 표지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죄인된 너희는 그러므로 구주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라고 강조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이 사실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